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갖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도 그 약속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그분의 약속.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나오시는 것. 예배 자체가 약속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종교의식 하듯이 자기의 감정을 읊조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터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도 예배에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그분과 우리의 만남이 있는 거죠. 약속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린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이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서 자기의 소원만 가지고 주여 이건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왜? 제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 원하는 것을 몰아붙이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린 기도 전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게 하신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면 우린 기도하는 것도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보장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지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것이 내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내 정성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아니죠. 우린 약속이 있어요. 그분께 나온 자들은 그분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상 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광고했습니다만 전도 행진이 있을 때 교회 이런 행사했을 때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왜일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그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중추를 이루고 핵심을 이루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헛것이라고 느낄 때 그때는 다 때가 늦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약속, 그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라 했고 이제 그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약속은 원래 양자가 쌍방이 지켜야만 성립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할 때에 서로 약속을 지켜야만이 그 계약이 유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어기실 거라고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예요. 우리만 지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이제 순서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많은 미혹된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흔들리게 하는 이때 그들은 말합니다. 뭔가 교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한다. 또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노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답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답은 다 덮어두고서 그들이 말하는 자극적인 주장에 끌려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니 이제 남은 건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오늘은 이 약속이 우리가 평소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실감나게 깨달을 게 뭐냐면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이 말이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이 약속이야말로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 데 있는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각 여기 모인 성도들 각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나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뭐냐?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읽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심령이 좋은 땅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 이렇게 우리 입이 쉼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실한 복이에요. 이게 정말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과정, 또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설교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말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왜? 오늘날 같은 설교 시간에 같은 설교 듣고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 다닐 때에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안색이 긴장 모드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머리에서는 검색 기능이 발휘합니다. 뭐지? 근데 답은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라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제목이라도 안 나와요. 꼭꼭 숨었는지 아예 안 들어왔는지 안 나와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안 나와요. 어쩜 그렇게 깨끗이 잊었는지. 불과 이틀 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내게 찔리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말씀이 장장장 물려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큰 은혜 끼침을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도 오늘 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신 약속,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한 시간 내내 설교 듣고 와서도 하는 말이 오늘 뭐 들었어요? 통 모르겠어요. 정신없더라고요. 앉았다 섰다가 손들었다 놨다가 정신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기다리는 것밖에 기억 안 나요. 같은 시간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고구마를 주셔가지고 고구마 보냈다 찾아가라. 그때는 주로 기차에다가 싣고 왔었죠. 쌀도 고구마도 기차에 실어 보내면 몇 시 차로 보냈으니까 찾아와라 하면 저도 영동포역에 나가가지고 그걸 찾던 기억이 나요. 그 무거운 자루를 들고서 차에 싣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흐뭇해요. 주신 고구마 잘 먹었습니다. 아주 단 고구마고 맛있대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왜? 부모님 보냈다. 그럼 저는 당연히 받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보냈다 찾아가거라 했는데 아버지 없던데요. 갔더니 수화물 그곳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게 뭐죠? 분실된 거예요. 배달 사고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는 많지는 않죠. 대개 다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보냈는데 못 받았다는 사람이 생기죠. 저도 성도들한테 이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조그만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도 받으신 분도 대부분이지만 못 받은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냈는데 못 받았다. 우리 삶 가운데는 대개 받습니다만은 못 받은 게 적으나 영적 생활에는 정반대 같아요. 배달 사고가 많다 이거죠. 즉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은혜의 말씀을 보내셨고 약속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정작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시인하기는 싫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받은 사람보다는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건 주님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되 그 씨가 결실한 곳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다 결실치 못했으나 좋은 땅에서는 100배로 결실했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있다가 마음에 찔려 가로되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마음에 찔려 가로되,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임하시는 중요한 절차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약속 받을 때도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말씀드릴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좋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구절보다도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가로되, 여기 찔려라는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그냥 바늘에 찔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때리다 이 말입니다. 혹은 격하게 찔러서 관통하다, 또 실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고통을 느꼈다 이 뜻이에요.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한 다음에 그 진단 결과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심히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날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건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느끼는 염려와 고통, 그 의사의 진단이 내 마음을 찔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그것은 좀 가책만 조금 느꼈다는 것이 아니죠. 매우 심한 가책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만큼. 그래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바울도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똑같이 고백했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씀드릴 때 위로받았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흐뭇해요.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려야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 아닙니까? 아무리 정직하다 한들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참되다가 한들 그분의 참되심과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찔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질문할 때 학생이 찔끔하고 놀라죠. 물어볼 때 당황하죠. 질문할 때 당황하죠. 왜? 선생님은 많이 알고 있고 자기는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린다는 것, 이것은 안 좋은 결과가 아니라 참 좋은 결과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것 참 귀한 거라는 것,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바람결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 그게 위험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까처럼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주 제껴놓고 그건 별로 우리가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인데 찔린 건 누구죠?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찔린 게 뭡니까?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목사가 찔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찔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살갗 정도가 아니라 관절 골수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 때 찔리는 거 제대로 된 겁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찔리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나는 자기 합리화, 또 하나는 회개. 이 두 가지 정다른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합리화는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반응으로 할 때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그 판단은 안 맞아요. 내가 옳아요. 이런 식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가 하면 회개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는 표시가 회개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는 게 회개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기와 합리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읽을 때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인지,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찔린 게 많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바리새인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찔림받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지 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라는 이 마음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설교를 좀 하지 말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나도 안 찔리면서 어떻게 마음에 찔린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나 그건 피할 것이 아니다. 나부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말씀에 찔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는 것이 참 복인데, 근데 찔릴 때 그걸 방어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 그건 결단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죠. 근데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주님도 알게 해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 얹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지금 그릇에 손 놓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서로 물어봤어요. 주님,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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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봤죠. 유다도 순서가 돼 물어봤겠습니다. 전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엎드려서 엉엉 울든지 몸부림치면서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회개했어야 할 터인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까 그는 그 말씀대로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자기 합리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유다는 때늦은 회개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심판받고 나서 확정됐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이거 안 할래, 나 싫어, 돈 다시 받아,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들은 받지 않고 물리니까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찔려서 회개했더라면 유다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두개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관심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아, 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팔라고요? 근데 그때 그는 주님 말씀이 옳다고 한 게 아니라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요, 나 못 놔요. 나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은 심령이 복이 있는데 더 복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교인들은 회개하라는 말하면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교회 와서 회개하라는 말 들으니까 짜증난다는 거죠. 좀 교회 오면 좀 부드럽게 해주고 힘들었지, 괴롭지, 위로는 못하는 방법. 회개하라니까 화가 나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 우리는 속담처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몸부림치니까 베드로가 답을 말하죠.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침례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더라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은 참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착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받은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는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를 낫게 하시고 다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꼭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리는 사람인가? 저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고도 무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부활하여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고 마음에 찔리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를 사랑한 자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 나라를 진정 사모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 내 주위에 마치 부뚜막의 소금처럼 우리 주위에만 있고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약속이 하나하나 두루두루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엔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진정한 선한 양심이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리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우리 죄를 사시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일생 동안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고 도와주리라.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 저래같이 산 모래 하나 깨물 수 없던 너의 무능함을 다 뒤로 하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기 위해서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겨우같이 흩어버리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이 약속은 이제 나에게 임하여야 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년 52주 설교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배달 사고가 없이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도는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돌아보시면서 앞으로는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든지 설교 들을 때든지 또 말씀을 나눌 때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착실하게 배달 사고가 없이 여러분 영혼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선한 양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즉시로 회개하여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짐을 알았사온 즉 힘쓰게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 바늘이 싫지만 그 바늘이 내 몸에 찔릴 때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약이 공급되어서 치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실 때에 그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 정직한 심령,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헛밖에 돌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품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받아야 할 우리 영혼이 항상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만남과 확신과 조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되 주님 선한 양심이 항상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약속이 들어온 통로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